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갖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시각,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만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제 타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목표는 타락으로 인한 창조 세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그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토대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주제 말씀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세대는 현재 시대를 가리킵니다. 로마서를 처음 받아본 원독자들의 경우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를 우리에게는 오늘날에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현 시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본 것을 따라서 살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본받지 말라는 것은 완전한 변화, 곧 전인에 해당하는 지정의의 철저한 갱신과 변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지 않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있어서 새롭게 되기를, 변화되기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다른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타락으로 인해 변질되고 왜곡된 그 형상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 읽기, 설교 말씀, 성경 공부 등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변 문화로부터 대개 무의식 중에 흡수한 사상들 또한 우리의 세계관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노안이거나 흐릿한 눈 또는 약한 시력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책을 제시하면 그는 그것이 모종의 책임을 알고 겨우 한두 단어나 해석하다가 말겠지만 그때 그에게 안경이 주어지면 분명하게 읽게 될 것이다. 이처럼 성경은 그것이 없었더라면 혼란스러웠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모아주고 우리의 우둔함을 치료함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칼빈은 우리가 성경의 안경을 껴야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의 빛 속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창조 세계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일그러지고 깨어진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의 안경과 죄악으로 인한 변질, 왜곡의 안경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별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죄와 악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에 답하기 위해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하게 창조됨.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악이 없이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에 반복하여 나옵니다. 처음에 창조 세계는 건강한 신생아와 같았습니다. 신생아처럼 아무런 결함도 없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심히 좋았고 각 부위마다 흠이 없고 건강했던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과 2장은 선한 창조와 그 속에서의 인간의 임무를 말하고 3장은 타락과 그 결과에 대해 말해줍니다. 이 순서 역시 타락 이전에는 지상에 부패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선한 창조가 타락과 그 결과에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창세기 3장부터 일어난 일은 좋지 않았지만 창조 세계가 처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올 때는 악의 오염이 전혀 없이 선했다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한 창조 세계와 악, 이 둘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악은 선한 창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타락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악은 창조 세계라는 깨끗한 옷감에 묻은 얼룩 같은 것입니다. 악은 창조를 완성한 이후 나중에 온 것이며 세상의 필수적인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악은 제거될 수 있으며 그것이 훼손시켰던 세상의 필수적인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선한 창조 세계의 회복은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타락입니다. 피조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으로 소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곧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후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어 청지기적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것을 허용하시고 딱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이것을 금하신 것은 그들의 신분이 피조물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유가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운데 단 한 가지 금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없던 선한 창조 세계에 죄와 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칠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의 이런 타락한 성질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낙원에 있던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불순종으로부터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본성도 부패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우리 모두는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창조 세계에 죄악을 들어오게 한 것이 인간의 잘못임을, 인간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전체,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전도서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시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들이 범죄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결과로 세상이 금세 얼마나 어두워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멀어짐. 아담과 하와 서로의 관계도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정복으로 변함. 노동은 죄의 영향으로 무거운 짐이 됨. 형제간의 끔찍한 살상이 등장하여 가정을 망침. 일부 다처제는 본연의 결혼을 왜곡함. 금속 세공이 시작되지만 머지않아 전쟁의 용도로 쓰임.
라멕이 멋진 시를 짓지만 그것으로 살인과 복수를 찬미하는 대목에서는 문학과 시의 변질을 분명히 볼 수 있음. 인간의 악이 심해질 대로 심해져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지면의 인간을 물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심. 하지만 죄의 악취는 홍수로도 씻기지 않고 인간의 모든 성향은 여전히 악함. 마침내 바벨탑에서 절정에 달하여 죄가 의사소통과 건축과 도시화와 종교를 뒤틀어 놓음. 그리고 19장 이하에 가면 인간 내 죄악이 하늘 끝까지 닿아서 하나님의 불로 온 세상을 태워서 심판에 버려야 될 만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죄가 바꿔놓은 창조 세계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14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부족한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아예 어기는 것입니다. 지킬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자세 모두 죄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죄는 곧 반역이며 그것도 정당하되 멀리 있는 건의에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옆에 계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한 것도 죄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고, 이에 따라 죄를 떠나 범죄하지 않기 위해 힘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화면에 보이는 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 이후 상태는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죄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죄는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인격적 세력으로서 기회를 잡아 살아나서 속이고 싸움을 걸고 노예로 만들어 결국은 사망을 낳는 것이다. 죄는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에게서 어떤 우상에게로 돌려놓고 우리의 파멸을 노리며 자신의 무서운 본색을 숨긴 채 우리를 사망으로 깨어들이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를 더럽히고 변질시킨다 라고 말입니다. 곧 죄는 만물과 만인을 지배하고 파괴하려 드는 세력인 것입니다. 엘빈 플랜팅가는 죄에는 삼중으로 타락시키는 위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죄는 창조 세계를 뒤틀거나 번질시켜서 헛된 일에 쓰이게 하고 창조 세계를 더럽히고 오염시키며 또한 해체와 퇴락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죄로 인해 왜곡되고 삐뚤어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둘째, 사람이 타락한 후 창조 세계는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셋째,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창조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타락 두 번째 시간으로 타락이 창조 세계에 미친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